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 5장을 지금 살핍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시기적으로 요한이 AD 한 60년부터 AD 90년 그 사이 정도에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로 쓰여졌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 그 당시의 환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는 AD 50년의 네로의 박해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또 그런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핍박이 다시 한 번 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박해가 시작될 조짐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1차 때 많이 휘둘렸던 교회 내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내부에 교리를 흔들고 있는 그 정도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렵죠. 이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아마 에베소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통 전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활동을 시작했죠. 그때가 바로 이 정도의 시기가 겹쳐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때 그 당시 대부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로서 마지막 요한이 남아있고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함께했던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정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흔들려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 교리를 좀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여졌다라고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뭘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도 딱 두 가지로 3장에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지키는 것, 형제를 그죠?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 이 당시 핍박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을 대신해서 내가 순교할지언정 나의 동료, 나의 기독교인을 같이 살리는, 지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기독교인을 그저 구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오늘 그죠? 나중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으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 당시에 그죠?
구약으로 보면 율법이지만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 교회에서 주고 있는 이 성경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구약의 율법은 너무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반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지킬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죠?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지켜라고 하는 계명이 더 크고 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어렵냐?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신 그죠 목사님도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죠 6.25 때 자기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그죠 그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잘 양육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지킬 수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져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죠? 세상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증언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대놓고 만드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든 길, 열어놓은 길, 그게 바로 증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 증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또 다른 증거가 있대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죠? 여러분은, 그죠?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나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in the Christ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내 안에 그 증거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교회가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로 해서 어지러워지고, 그죠? 예수님을 또 영지주의식으로 해석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감옥, 우리의 영혼은 정말 이데아, 뭐 이런 형태의 부분과 짬뽕을 시켜서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그런 부분들로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을 줄을 안자.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죠?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얻을 줄 안다. 물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을 기도하면 오늘 이 15절에 빗대어 봐서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 얻을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하면 다 응답받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는 아닌 거라고. 이 기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지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누구나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는 짓는데 이게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그러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라든지 알고 있지만 또 내가 부끄러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죠? 덮어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죄 또한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 없는 죄 사함을 받아 몸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면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요즘 우리 세상에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악해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삶이나 모든 걸 돌이켜 봤을 때 너무 악한 길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 자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는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판단하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가 지각을 주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줘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다. 참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자를 찾지 않고 악한 길로 찾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만 한다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해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대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면, 그죠? 저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판단하시겠죠. 네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니 아니면 즉 악한 자한테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당부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5장 21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절대 하지 말라는. 이것은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20절과 21절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겁니다. 20절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21절 우상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그죠? 구약 시대에 뭐 이렇게 판으로 새긴 뭐 그런 것도 우상이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나 많은, 그죠? 자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또한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려면 내 욕심대로 예수 믿긴 믿지만 내 욕심대로 산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죠, 이겨낼 때 낼 수 있는 건 뭐다고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 안에 욕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마지막 21절을 통해서 당부하고 당부하죠. 자녀들아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 때 자녀들이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아닙니까? 자녀면 자녀일 수도 있고 후손일 수 있거든요.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게 우상에서 멀리 하라. 참 악에서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악을, 그죠? 악의 유혹에서, 그죠?
건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뭐 누구를 뭐 해를 끼치고 누구를 뭐 죽이고 그것도 악이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거 이 우상이라는 것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마무리될 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모든 목회 과정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길을 제가 목양할 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이기고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인이 되는 그런 길로 제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